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오늘은 세상에 비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약간 내용이 약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같이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권면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2장 1절 말씀 보시면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된 역할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상기시켜 드렸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의 주된 활동이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주된 활동 가운데서 사실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신자는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질 때 사실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교회에 바라는 아마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는 역할, 교회가 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까운 사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앞선 사역자를 위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장 2절에 보면 특별히 기도의 대상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절 전반부에 오시면 기도의 특별한 대상이 언급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 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은 2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단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면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그 하반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그 세상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을 잘 다스려서, 잘 통치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통치자들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정부가 이렇게 질서 잡히고 잘 다스리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해야 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선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이것도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서 통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잘 다스려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단정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정하다는 표현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뭐 품위 있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안전함과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통치자들이 잘 통치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치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뭐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세운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위에 권세를 부리는 그런 왕이나 임금이나 통치자들이나 뭐 대통령 아니면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원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래 세운 본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역할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질서 있게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면 어려움 없이 부당한 핍박 없이 부당한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선한 기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자들을 세워서 맡긴 역할들이 있습니다. 맡긴 역할들은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긴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그들의 역할은 그들의 주된 역할은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정자들, 통치자들 그런 사람들의 맡긴 역할은 악행을 벌함으로써 악을 제어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리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 땅을 좋게 그러니까 이 땅을 물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잘 통치해서 뭐 번영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악을 벌하는 겁니다. 악을 벌하는 겁니다.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교회는 어떤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한다면 세상 정부나 국가, 통치자들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사역자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 역할은 교회의 역할과 비교하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부정적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바로 이제 그 다스리는 자 위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나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운 뭐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의 역할은 악을 벌하고 악을 벌함으로써 이제 내가 악을 행하면 이렇게 심판을,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정부의 어떤 칼을 두려워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정부와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교회와 국가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지만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고 정부는 이 세상의 사회 질서를 보존하고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눌 내용이 교회가 사회에 어떤 책임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 정부가, 교회와 나라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종교 분리라고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역할의 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일들, 세상의 문화, 세상이 돌아가는 것, 정치, 뭐 경제 이런데 무관심해도 되느냐?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떤 책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사회에 있어서 빛과 소금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날 뭐 정치에 관해서 뭐 아니면 경제에 관해서 뭐 불편한 마음 뭐 이렇게 비판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때 교회의 역할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왜 교회가 뭐 세상의 정부나 정치에 대해서 잘못 행하는데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교회가 아니라 정치 집단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약간 모습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이 성경적인 역할이냐? 교회의 책임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첫 번째는 아까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짐으로써 사회에 합당한 역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임무는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를 쉽게 얘기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능 가운데, 역할 가운데 교회가 맡고 있는 일들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연의 역할, 그리스도인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역할을 일단 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불의가 있고 막 여러 문제가 있는 걸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역할, 신자로서 신자의 책임이 뭐냐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먼저 하나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말씀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움으로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회심하도록 그들이 변화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책임이냐 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떤 일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을 교회가 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원리를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감을 통해서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두시고 빛으로, 그리고 산 위의 동네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제 뭐 세상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두 알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런 방식과 태도와 자세와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주님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무장시키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훈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 복음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가르침,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특정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영혼 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사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나 우리 자녀 교육이나 물론 그런 거 다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지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에 관해서, 권력에 관해서, 그리고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정치에 관해서도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성경적 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적 원리로 잘 무장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내고 무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치와 관련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죠. 맞습니다. 교회는 현실 정치를 가르치거나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목회자가 설교 강단에서 현실 정치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은 정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왕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왕에 대해서 통치자들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나라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원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를 떠나서 현실 정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정치 원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런 정치 원리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떤 것도 취사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들어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도 정치 원리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많은 성경적인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에 대해서 가르치는 원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걸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나 통치나 정치의 기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이나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 위에 세워진 권세, 나라나 정부나 통치자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이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오늘날처럼 뭐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투표든 아니면 혈통을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세상에서 질서와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우는데, 그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그 세우는 권세에 합당한 존경과 복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드리면 아마 지금 정치 지도자나 대통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리를 일단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원리는 그 통치자들의 역할입니다. 그 통치자의 역할은 악을 제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례정의, 그러니까 엄격한 어떤 그 정의에 따라서 악을 제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주된 역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겠죠. 뭐 좋은 통치자는 뭐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더 많은 평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뭐 나라를 잘 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들과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역할은 악을 제어하는 겁니다. 악을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씻고 구원하는 역할이지만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나 정부는 그런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런 통치자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책임은 뭐냐? 신자들은 그런 왕들에게 아니면 통치자에게 그런 나라에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돼요. 합당한 존경을. 뭐 합당한 존경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해석이 가능했지만 합당한 존경을 표하고 왕을 존중하라. 그 권세의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조세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하고 꼭 지적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나라와 건세와 지도자들은 그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제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그 권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세에 한계가 있고 그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아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통치자들도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권세를 부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통치할 때 하나님의 법과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권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아니면 백성들에게 요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치자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통치자들도 뭐죠? 하나님의 그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정교분리라고 했을 때 정치가나 아니면 이 정부나 나라가 교회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법의 권위, 하나님이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초월한, 법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과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아주 간단한 그런 원칙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원칙들을 분명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여금 알려줘야 되지만 현실 정치에 관해서 이런 원리들을 실제 정치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정치적 쟁점이나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원리를 얘기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정치적 입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사실 신자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건하고 그 단정함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당연히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인 개개인이 현실 정치에 있어서 신자로서 바르게 투표하고 어떤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쁘거나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니면 사역자가 설교단에서 어떤 정치적인 구체적인 현실 정치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그런 어떤 성경적 정치 원리에 따라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지혜롭게 늘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방식에 맞는 것인지를 늘 고민하셔야 돼요. 늘 고민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제가 이제 정치라는 부분에 한정해서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돈이든 권력이든 가정교육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의 방식,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유튜브나 아니면 TV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이 결정되고 정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개개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개개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직장과 과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여가 시간과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신자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탁월하고 다른 태도, 다른 자세, 다른 시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의 탁월함과 복됨과 선함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세계관을,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저렇게 살면 더 행복하겠구나, 이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더 아름답구나, 더 건전하구나, 더 선하구나, 더 덕스럽구나라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도 연약하지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자 개개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신자다워짐으로써, 교회다워짐으로써 세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답답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답답해하지만 답답해하지만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본연의 역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더 복된 삶의 환경과 질서와 그런 복들이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삶의 환경이 주님의 약속에 따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더 악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세상이 더 선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께서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